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천재적인 화가로 많은 작품들을 남겼던 화가인데, 이 사람이 43이 되었을 때에 이태리 밀라노에 있던 루도빙코 공작에게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품을 의뢰받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은 명화로 손꼽히는 그런 작품이죠. 처음 이 부탁을 받은 이후에 3년간에 걸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의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랑 가장 가까운 친구를 초청해서 그 그림을 처음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첫 인상을 좀 나에게 말해달라. 그때 이 친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의 장면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던 이제 마지막 축배의 잔을 꼽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잘 들려있던 마지막 축배의 잔이 너무도 생생하고 감동적이어서 그 잔을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로 뽑고 정말 뛰어나게 잘 그렸다는 칭찬을 하자, 갑자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고는 그 잔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서 이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멋진 작품을 왜 훼손하고 그 잔을 지우느냐고. 그 잔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왜 그 잔을 지웠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잔이 중요해봤자 예수님보단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작품에 잔이 드러난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순간 그 잔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그 작품을 수정한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모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은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그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오늘 이 질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가장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일반적인 견해를 묻는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자, 제자들이 한 대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참 뛰어난 스승이었습니다. 설교가였어요. 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광야로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부평구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든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네.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지. 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얼마나 그 설교가 이 청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놨는지,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에 사람들은 매료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만큼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끼치는 영향이 컸어요. 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분명 세례 요한은 헤로데게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설교가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 하셨던 분이지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틀린 말은 안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죠. 정답은 아닙니다. 근접한 거지만. 자, 두 번째,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능력 있는 종으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기도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어요. 자, 자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엘리야였단 말이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어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었어요.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엘리야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능력 있는 사람, 초능력자, 어벤져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셨죠.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렇다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이 예수님을 전부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대답이 가장 근접한 대답이었어요. 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죠. 하나님이 분명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것이 전부일까요? 물론 근접한 대답이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접하긴 했지만 뭔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의 제자들은요, 점점 예수님의 정답에 가까워 가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이런 것을 의도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목이 마르셨어요.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두레박을 얻으려고, 음식을 좀 얻으려고 마을로 흩어졌어요.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곁에 서 있다가 한 여인이 물을 길기 위해서 이제 우물에 찾아오게 됩니다. 두레박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 좀 한 잔 달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통념을 깨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 걸어오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반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시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도리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자, 그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분이 누구이시간데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 할 수 있을까? 혹시 나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당신이 말하는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사람들 창피해서는 나오기 싫은데 그거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을 하나를 던지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휘어잡죠. 그게 뭐예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아닙니까? 아니, 물이 있으면 좀 날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엉뚱당통하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죠. 이 여인은요, 남자를 인생의 목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만나서 살아도 보고 저 남자 만나서 살아도 보고, 그런데 자기 인생에 이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자기의 삶을 여실히 드러내는 이 예수님을 보고는요, 이 여인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 예수님을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까지 지금 이 여인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여인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결국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세요.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접근하셔서 계속해서 그 여인을 천천히 끌어오신 거죠. 처음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이분이 내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사람인가?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사실을 점차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끌어 오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이 제자들은 들었고요. 아마 동시에 얘기한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 순서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님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에 점점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죠.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든 말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둘째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단어가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2년여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며 살았습니다. 살을 부딪히고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아오면서 자라왔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고요, 귀신들을 쫓아냈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익숙하실 텐데, 그러면 익숙한 그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그 고백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이 말이 정답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대답의 정답하고 똑같은 정답이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사실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정관사가 빠졌어요. 더 정확하게 그 고백을 번역하자 보면 주님은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구약시대에는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자,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따로 세운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선지자였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었고, 세 번째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사역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세울 때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따로 세워 사명을 감당케 했어요.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이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임시로 통치하게 만든 하나님의 그 세움받은 왕이 통치를 해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부은 선지자, 하나님이 직접 부은 제사장, 하나님이 직접 부은 왕이 이 땅에 오면 우리는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발전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익숙한 단어로 이것을 풀어보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구세주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세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구원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을 받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 한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자,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답이 흘러나오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베드로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과 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호 위반을 했는데 경찰에게 걸렸어요. 그럼 딱지를 끊든지 경고를 받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밖에 없었어요. 피 흘림밖에.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그럼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요, 그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양의 머리에 한 손은 양의 머리에, 한 손은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옮겨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요, 이 양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요. 그리고 몸은 다 불태워 하늘로 올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로 이 양이 피 흘렸습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요. 그러면요, 제사장이 나와서 선포합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환호성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제사장이 한 일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양의 피로, 소의 피로도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없었던 지경에 이르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에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다 헐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게 응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두 번째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죄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통치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질문 하나 남았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 수 있을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웠죠? 들었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게 가슴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박진영 맞죠? 박진영? 네. 그 JYP 그 대표죠. 박진영 씨가 한참 공백 기간을 지나고 새 앨범을 발표하고 여러 군데에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이제 있었는데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1년 동안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했대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추적을 한 거죠. 삶을 추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뭐 진짜인지를 자기가 눈으로 보고 싶어서 1년 동안 자기의 삶을 다 끊어내고 이제 믿음은 좀 가지려고 누군가 이제 복음을 전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두루루 다 보고 다니면서 1년 동안 시간을 내어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추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머리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셨던 그분이고 이분이 진짜 구세주라는 사실,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미치겠대요. 여러분, 내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인접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떠 있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할렐루야. 지금 이 고백을 한 것은 네가 육적으로 이해해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믿어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뭐 이스라엘을 찾아다니고 책을 연구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요, 믿음을 갖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나 말씀 양육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에 한 15명이 말씀 양육을 다 마쳤어요. 4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와서 말씀 양육 듣는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제가 해보면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방언 받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과정 중에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왜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시간을 드리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왜 은혜 받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편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하나님께서 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주셔야 된다. 그럼 제가 이 대전에서 사역할 때, 지금은 꿈나무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곳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요, 중고등학생들 한 20명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수련회에 고3짜리 한 명 여학생이 참가를 했어요. 고3이 얼마나 바쁜 때예요. 근데요, 학교에서 매 맞아가면서 나 수련회 꼭 가야 된다고 결단을 하고 왔어요.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련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성이 가득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듣고 집회도 하고 뭐 뜨겁게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만 못 만나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같이 갔던 학생 중에 중학생 한 명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여자들끼리 꼭 그렇게 경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여자애는요,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남자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까? 누구 좋지? 누구 뭐 잘생겼지? 입만 떼면 남자애들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찍어받으려던 아이가요, 마지막 날 저녁 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그 아이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본 고3짜리 학생이요, 마지막 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는 진짜 이 시간, 너무도 아까운 이 시간 포기하고 왔는데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네? 남자만 이렇게 바라보고 왔던 애는 은혜 받고, 지금 은혜 주시려면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든지 도대체 왜 이렇게 애쓰는 이 아이에게는 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때 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 그 이상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교회 다니시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도록 기도해야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전제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았다고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구원받아야 될 곳이 없는데 내가 지금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어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구세주로 내 인생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내 이 죄된 모습이 발견되어져야만 주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가 될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내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주님, 죄된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눈이 떠지지 않는 이상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년 전 러시아 지역에 있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그 지역을 휩쓸고 가게 됩니다. 이 지진으로 죽은 사람만 5만 5천 명이었어요. 한 도시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아파트가 무너진 데에서 이 삼각점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아이 엄마였어요. 4살짜리 아이를 품고 있다가 무너지는 그 폐허더미 속에 이 삼각점에서 갱신이 목숨을 살았어요. 근데 그 위에는 엄청난 무더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빛도 하나 없었어요. 이 아이 하나 살아있다는 것만 알고 그 잔재더미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구조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요. 그래도 구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아이는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밥이야 좀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탈수 증세를 보이게 돼요. 결국은 이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몸을 움직이도 못해요. 자기 몸만 꼭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TV에서 봤던 장면 하나가 머릿속에 스치면서요, 자기의 팔뚝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를 내서 그 피를 이 아이에게 먹여요. 2주 동안이나 장장 15일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의 피를 먹고 이 아이는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결국은 구조대에 의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돼요. 엄마도 살아났어요.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엄마의 피 흘림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죄에서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피 흘림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이 우리 인생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이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누구세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주님을 가슴으로 믿고 계세요? 그래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직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가슴의 고백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찬양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